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도 다 좀 여러분 좀 참여하셔서 찬양하시다가 우리 초등부가 종교개혁에 관한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어제 밤 9시 반까지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좀 렘넌트들 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사로 오시는 우리 목사님 신학자거든요. 그분은 완전히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완전 종교인이었거든요. 그랬던 분이 연세대학원 나왔거든요. 그랬던 분인데 이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이분은요 인생의 진짜 대전환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분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인가 그때부터 약속을 한 거 있죠. 오늘 꼭 오시라고. 갑자기 연락드린 게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 오셔서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들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도 얘기하면서 그들 있는 시대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그들의 그 경기를 보고 우리가 좀 기쁨을 느끼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처럼 통역을 통하지 않고도 이 완벽한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거,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가 개인이 막 그 계획하고 막 그래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흐름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계속 오직 세계복음화, 복음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종교개혁주일인데 개혁이란 말은 우리가 막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 바뀌는 게 개혁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폼이라는 거죠. 리포메이션. 그 말은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분명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6,000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유럽은 교회가 다 무너졌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뭔가 개혁하자. 뭔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구제도 하고 헌신하자. 또 바르게 살자. 그게 개혁으로 알고요. 그렇게 하자고 지금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게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개혁은 본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옛날 완전한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복음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 희박할 수도 있거든요. 좀 선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읍에서 집회를 했는데 정읍 시골에서 아주 시골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시골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막 동네 입구부터 막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곽효샘 목사 대환영, 교회 부흥의 절호의 기회 막 이래가지고 막 그 교회까지 가는데요 현수막 몇 개가 걸려 있는 거 있죠.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또 막 어마어마하게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기대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거 있죠. 진정한 부흥은 복음을 회복하는 거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다. 지금 숫자 많은 유럽 82%가 교인이었습니다. 러시아 98%가 교인이었는데 지금 다 우상화됐습니다. 이번에도 저기 어딥니까 거기가 조지아의 그 성당에 들어가 봤더니 웬 그 사제들 관을 다 갖다 놨어. 교회 안에 관을 갖다 놓고 예수님은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죽어있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아기 예수, 성모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무 힘이 없는 예수로 다 표현시킨 거 있죠. 완전 이거는요 우상화되고요, 마리아가 주인공이고요, 그리스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런 역할을 한 복된 여인이 불과하지 그가 구세주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믿고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걸 볼 때 지금 너무 복음이 없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복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선명하게 오직 예수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좀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지나가거든요. 그게 버스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뒤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 봐야. 이런 기회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져가는 거라고. 20대 초반까지는 살아가는 거지만 20 몇 살부터는 이제 우리 세포가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라는 겁니다. 불신자 말인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여정을 가는 거지만 불신자는 사라져가는 것이다. 불신자 눈으로 볼 때는 사라져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그냥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 명인주 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두로와 교회, 저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거기 지난주에 거기 가서 치유에 대한 현장을 보고 오셨거든요. 나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부산의 치유 사역원에 이제 거기 들어가세요. 근데 비용이 엄청 비싸 거기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새벽 기도 때마다 청소년들이 30명 이상 참석을 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이 태영아 엄마들이 아기들을 안고 다 새벽 기도에 참여한대. 그렇게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춤추는 자도 없고 같이 맞춰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모이더니 직분별로 새벽 기도를 모이다 보니까 모이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부교육자 혼자 또 설교를 했네. 방송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참여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어제 목사님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기도가 다다. 기도가 다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되거든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 그들은 언약이 없으니까 접신하려고요. 막 현대 과학을 동원하고 의학을 동원하고 뭐 호흡은 저도 해요. 근데 호흡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더라고. 호흡은 그것도 계속 못 해요. 하루에 여러 번 호흡 기도를 합니다. 호흡은 합니다. 건강에 좋아요. 그거는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가슴으로 목으로 호흡하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폐가요 자꾸 줄어들고요. 또 이게 붙어가지고 폐가 이게 상합니다. 산소가 최고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언약이 없으니까 불신자는 오만 때만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귀신이 충만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방법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단지 우리가 못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 해요. 거기에다가 집중을 못 해요. 다니엘이 무슨 여러 가지 그때는 현대 과학 의학도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쓸 수도 없겠죠. 그때는 뭐 호흡이 어떻게 중요한지 무슨 뭐 여기가 뭐 어떻고 뭐 여기 어떻고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윤 목사님은 가능해요. 그분은 오직 말씀 전하고 오직 기도만 있기 때문에 그분은 가능한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성도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다 아니 그걸 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아니 김승원 장로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복잡합니까? 서로 신뢰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쉽게 교제가 되지. 장로님 만나려면 내가 편지도 보내고 뭐 약속도 하고 뭐 다른 게 필요한가? 그냥 하면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인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은 뭐 의학적 뭐 과학적 그런 게 없어서도 호흡 이런 게 없어서도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쁜 총리인데도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이 꼼짝 못했지. 바울은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몰랐다. 그분이 어제 그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그는 집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던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호흡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호흡 어렵습니까? 윤신혜 권사님 호흡 어려워? 기구가 필요해? 예? 산소통 갖다 드릴까? 그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 호흡은 그냥 근데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산소가요 엄청 비싸다니 그거. 우리는요 그냥 너무나 쉽게 호흡하고 살잖아요. 그게 호흡이 하나님과 소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과 소통하겠어요? 그러면 어려워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몇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어렵다.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대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거는 했었어도 야, 여러분 언약 확실하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건 필수입니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존재하고 전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전도가 다냐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도 오직 이것 때문에 생명 다 바쳤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전도가 다냐 이런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가? 전도를 바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영적 흐름을 바꾸지.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니 이삭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을 놓칠 뻔했다고 하나님 말렸어요.
그래서 그랄 땅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입니다. 그나마 완전 이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을 놓칠 뻔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붙잡아서 다시 이 언약을 주신 거 있죠. 이삭은요,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 있죠.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 여기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 확실히 붙잡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그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는 농경사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땅도 아닙니다. 물이 필요해요. 비가 안 오면은 지금처럼 무슨 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단지 하늘만 쳐다봤는데 비가 안 온다. 근데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어요. 몇 년만 안 오면 다 죽는다니까. 비가 가장 그들에게는 필요로 했는데 어떻게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남신과 여신이 섹스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사에 나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거는 지금 남신과 여신이 섹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신은 바알이고 여신은 아스타롯입니다. 아세라의 복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냈죠? 저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남녀가 섹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그 신전이 뭐지? 다이애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자 사제가 3,000명 있어요. 여자 창녀들이라. 그 합법적으로 재물 갖고 와서 재물 갖다 바치고 거기서 그 여자 사제들하고 섹스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면 신들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럼 여자들 어디로 가요? 옆에 그 남창들이 있는 미동들이 있는 남자들 있는 거길 가서 또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쾌락을 위한 것보다도 이 비를 내리게 하는 합법적으로 그게. 여러분 고린도에는요 항구 도시 아닙니까? 아폴로다이르라고 해요. 거기는 여자 사제가 5,000명 있었어요. 음란한 짓거리를 계속 한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근데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 밑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 신들도 흥분해가지고 섹스를 해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목욕제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심히 하면 응답하시고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하는 로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종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조물주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기도를 꼭 그런 식으로 해요. 내 열심으로 막 무당들이 막 목욕제기하고 막 귀신한테 하고 막 세상 방법 동원해가지고 막 접신하고 막 귀신 들리고 그래서 능력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영적 서밋은요. 참된 언약, 확실한 언약 붙잡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고 복음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 복음이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게 복음이고 모든 축복 회복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이에요.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하라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거지. 이 이삭은 언약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는 이 이삭을 붙잡고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 다시 이삭에게 말씀했을 때 이삭이 그걸 붙잡은 겁니다. 두 번째로 26장 11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개입한 거 있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삭과 그 아내를 건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저 사라를 건들면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냐? 사라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인류 구원이 무산되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신 겁니다. 여기는 설명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해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보셔야만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서밋이란 말은 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막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나만 내가 특권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내가 높은 위치에 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누가 특권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그러면요, 여기 28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보고 알 정도로 이삭은 임마누엘 누렸거든요. 여기 28절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찾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이삭이.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다 예배에 성공했단 말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인생 살면 살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말씀과 기도. 지금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능 서밋의 사람이었어요. 26장 12절을 찾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100배 축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서밋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13절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능 서밋, 자기 하는 일에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축복받은 게 기능 서밋의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크게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다.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교육하세요. 돈도 투자하시고요. 내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강남에서처럼 몇백만 원씩 주고 고액가에 시키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이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니까. 비록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임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게 기능 서밋이.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 분명히 보았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까? 보고 있습니까? 가정주부, 가정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요즘에 아줌마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대. 누나들이, 언니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기능 서밋을 받고 있는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지 못한다면 기능 서밋이 아니에요. (26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블레셋 왕. 불신자가 인정하는 거 보세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도 믿고 싶다. 이래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래가지고는요 오히려 전도 문을 다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문화 서밋이 된 거예요. 문화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요 세상을 뒤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 서밋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말이지 예수 믿어라 왜 그러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면 싸우지 않고도 그렇게 여러분이 흥분하지 않고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증거를 댈까요? 오늘 여기 15절 18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없는 나라,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거든. 사단이 물을 싫어하나? 천만의 말씀. 해저 이말리 안에도 사단이 역사해요. 시공간을 초월해 사단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사단은 시공간 초월해서 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제 공격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죠. 틈만 있으면 공격하며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무속인 전도하면서 다 확인하셨잖아요. 왜 귀신의 역사를 부정합니까? 다 봤으면서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은요 물 없는 곳 찾아다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 갈릴리 호수 차지하려고 서로 물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삭의 이 종들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요. 왜? 물 차지하려고. 그럼 물을 샘을 파면 그걸 또 메꾸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파면 또 메꿔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양보했어요. 여기 메꾸면 또 저쪽 파고. 안 싸웠어요. 여러분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사람하고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싸우지 않는다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다 양보합니다. 별거 아닌 거 하고 막 불신자하고 얼굴을 붉히고 싸우잖아요. 전도문 다 막는 거 있죠. 그러다가 19절을 찾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아멘.
샘의 근원을 이 샘을 파다 양보하고 파다 보니까 샘의 근원. 여기를 막아버리면 다른 데는 물이 안 나와. 야, 그런 여러분이 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으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주변이.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집과 그 집 밭에 있는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요, 주변이 여러분 안 되면 주변이 다 안 돼요. 여러분 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고 또 20절을 찾습니다. 아니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게 하셨다. 이제 땅을 파고 메꾸고 양보하고 다니다 보니까 전부 이삭의 땅이 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를 해치지 마라. 우리를 살려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사이에 서로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여기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치지 우리를 살려달라. 불신자가 여러분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답답할 때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상담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직위만 높을 뿐이지 그 사무실의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통해서 답을 얻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 힘으로 막 내가 열심을 내서 막 사정해가지고, 아니, 예수 영접해가지고 영원한 답을 얻는 걸 왜 우리가 사정을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사정하고 나와야지.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겠다고 답을 달라고 나와야 사장님이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왜 사장님한테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내가 이 서밋 응답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이삭 보세요. 이삭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요, 막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우리를 해치지 마라, 우리를 살려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싸우지 않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막 그렇게 열을 내지 않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싹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뭔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니까 우리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잖아요. 이 복음을 이해 못한 우리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더라고요. 15년을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은밀하게 전화 와요. 낮에는 핍박하고 밤에는 전화해. 나를 좀 도와달라.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거짓말합니까? 낮에는 핍박해요.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뭘 우리가 사람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슨 사람에게 사지우지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거는 이 흐름이 중요하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흐름이 중요하다. 한번 지나가면 안 와요, 그 흐름은요. 놓치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타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핍박을 받아 제가 막. 근데요, 도움 필요할 때는 은밀하게 다 전화해, 나한테. 다른 형제한테 말하지 마. 그래놓고 지금 와서 예배 좀 드려줘. 지금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문제가 생겨와서, 또 옆에 누가 지금 막 다 죽어가는데 와서 좀 살려줘.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내가 조금 이 서밋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 내가 막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답을 얻고요, 구원받고요,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는 거 있죠. 이런 역사가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뭔가 내가 막 성공에 돈 많이 벌어야만 전도를 하고, 어떤 분 좀 식구들 추석 때 형제들 가족들 모이면 전도 좀 해라 그랬더니 아유 어려워요. 왜 어려운데? 내가 제일 가난해요. 우리 식구들 다 잘 사는데 나 가난해가지고 쪽도 못 펴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 응답을 누리면 되잖아요.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돈 많은 식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 앞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말문이 막힌다니까. 인간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지. 그러나 이삭이 보십시오.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그 하는 일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삭한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런 자녀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성공만 시키려고 그냥 하나님 증거되지도 않고 입만을 누리지도 않고 내 힘으로 성공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다 성공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나한테 어떤 렘넌트 데리고 왔더라고. 얘가요 대통령 될 거니까 기도해 달래. 아멘.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될 수도 있잖아. 예? 그가 많은 돈 많은 무슨 머스크? 예.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46조를 벌었다니. 주식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사람 안 되란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지금 쿠팡이죠, 쿠팡 그걸로 지금 완전 장악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라는 기간이 껴가지고 그냥 엄청난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요, 배달민족?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옆에서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기 독일에다가 1조 원에 팔았어요. 그 배달민족 그걸 만드는 사람. 독일에서는 그걸요 1000배 이상으로 지금 그걸 활용을 가치를 한다잖아요. 그 한국에 사가지고 1조 원에 사가지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불신자들 이런 지혜가 생기는데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우리 렘넌트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혹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육신적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살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싸우지 않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람 살리는 거, 이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삼서밋의 응답이 바로 재창조 역사다. 재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재창조 아니겠습니까? 리크리에이션. 자,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기능 서밋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하시는 그 업에
역사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막 하는 일을 통해서 막 성공하는 거, 응답받는 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능 썸이시. 아무리 성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기능 서밋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문화 서밋에 그 응답을 못 받아요. 현장을 못 살립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견제해야 되고요. 대기업에서 막 은퇴하고 막 나오자 사람들이 명퇴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된대. 막 치고 올라오는데 막 미리 내가 사표내가 나왔다는. 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똑똑하고 앞서가도 영적인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응답을 막지 못합니다. 능가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응답을 못 누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쳐가지고 대기업 빨리 그만두고 은퇴하고 나오고 그러죠. 정말 이 응답 받는 사람은 계속해 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장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돼요. 가장 우선하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정말 이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지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삶 서밋의 응답 속에서 이삭처럼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